고린도후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실은 이게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본도, 갑바도기아, 빌라도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뭐라 그러냐? 너희가 환난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냐? 하지만 환난 속에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12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기독교가 300년 동안 완전히 로마의 핍박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 동굴미죠. 카타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성도들이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참 놀랍게도 저도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산에 땅굴을 파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래봤지만은 우리나라는 땅굴 파면은 몇 달 뒤면 다 그냥 무너집니다. 자연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 토양이 석회석 토양이 되어가지고 이 땅을 파면 그냥 우리나라 땅 파는 거랑 똑같이 잘 파집니다. 똑같이 잘 팔리는데 딱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있는 흙이 이 공기랑 딱 접촉하는 순간 이것이 굳어져 가지고 일부러 뭐 보수 작업 이런 거 일치 안 해도 우리나라는 몇 달 지나면 무너지는데 그 나라는 그 유럽 지역은 지금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이게 흙이 딱 공기랑 접하는 순간 시멘트 같이 딱 이렇게 단단해져 가지고는 그 땅굴 속에 숨어서 30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왜요? 예수 믿는 줄 알면 죽이니까 무조건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권도 아예 없고 사회권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가지고 아주 대역죄인이니까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했으면 기독교가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고 결국은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하다도 안 되니까는 그다음 두 손 드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데까지는 실은 그 기독교를 탄압하던 황제들도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니까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던 황제 그 어머니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가면은 그 황제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인데 헬레나 여사의 묘가 그 감남산 그 중턱에 이렇게 있어요. 아니요, 기독교는요 말 붙이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 엄청난 고난 속에서 2000년 기독교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고난 받을수록 더 든든히 서는 이유는 뭐냐? 어제 읽은 말씀에서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도 아닌 주의 일하는 주의 종들을 사도들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마냥 그렇게 굴렸다.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아예 살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도 살려주시더라. 도와주시더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도우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몽땅 다 거의 공식처럼 그렇게 광야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을 거치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이 사람을 왕이 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냐 마냥 사울 왕이 그를 발 앞에다 놓고 창을 던지고 몇 번이나 던지고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다윗 죽이려 작정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같이 상권 분립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전제군주 시대, 왕이 왕 마음대로 하는 시대에 왕이 죽이기로 작정해놓고서는 달려드는데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다윗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서 놀라운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 게 보여. 다 도와주시는 게 보여.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왜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을 택해놓고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냐. 여기 말씀에서도 제가 어저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저께 벌써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도우심을 본다.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표상은 다윗이야. 모든 왕들의 표상은. 그 이후에 열왕기서의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모든 왕들의 평가는 딱 세 가지예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에 나눠져서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서 너도 나를 다윗처럼 섬기면 내가 다윗에게 준 복 그대로 네게 다 주겠다 하고서 10지파를 찢어서 줬는데, 여로보암이 딱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200세기 나 배반하겠지? 그래 금송아지 딱 2개 사놓고 금송아지를 아주 미친 듯이 섬기게. 그래서 세 가지 다윗의 길로 갔다 자랑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잘못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왜 그 모든 왕들의 표상이 다윗의 길로 갔다냐? 다윗은 딱 한 번 밧세바 사건 외에는 평생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완전 밑바닥 훈련시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 고난의 그 기간이 다윗을 그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특별히 봐주셔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봐도 딱 달라지게 보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는데 저건
주님 오실 날까지 안 끝납니다. 왜 안 끝나냐? 성경에 그 다윗 시대 그 이전 시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항상 싸우는 나라 있죠. 블레셋을 요즘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블레셋을 팔레스틴이잖아요.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잖아요. 태초부터 저들은 아주 앙숙이 앙숙.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앙숙이. 저건 안 풀려 저건.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는 벌써 뭐 근 30년 전에 갔었잖아요. 그때 그 같은 이스라엘 나라도 이 유대인들 사는 동네가 있고 팔레스틴 사는 동네가 있어. 팔레스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유대인 사는 동네 평균 소득은 지금부터 근 30년 전 얘기예요. 평균 2만 불. 지금은 훨씬 높죠. 지금 우리도 뭐 3만 불인데. 팔레스틴 사는데 저들은 평균 소득 2천 불. 같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아. 같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는데 팔레스틴 동네 있고 유대인 동네 있고 유대인들은 평균 소득 2만 불. 팔레스틴 평균 소득 2천 불. 아니 지금 그냥 하나는 그러면 예수 믿으면 평균 소득 10만 불. 예수 안 믿으면 평균 소득 10,000불. 그러면 다 예수 믿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그렇게 안 하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는 건 똑같은데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은혜, 받는 복, 하나님 돌보심 이게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렇게 지하동굴 속으로 숨어들어서 믿으면서도 온 나라가 다 예수 믿어버리니까는 우리는요 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은 인생이 어려울 때 많이 주시는데 아니에요. 다 도와주고 계세요. 다 도와주세요. 엘리야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그때 엘리야는 구중궁과 같은 좋은 호텔에서 지낸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 가뭄 기간에 똑같이 그 가뭄 다 겪으면서 지내는데 근데 놀랍게도 아침마다 까마귀가 깍 하고 떡 한 덩어리 깍 하고 고기 한 덩어리 저녁마다 깍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덩어리 놀랍게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뭐라 그런가 하면 주의 일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태로 그렇게까지 하나님 저들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도와주세요. 물론 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주의라는 사도들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죠. 주의라는 사도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라면서 오히려 더 고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 마냥 그래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의도해 주고 하나님 품어주고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죄라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얘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 왜? 농사 짓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것 가지고 보람을 느끼는 거는 곡식을 걷어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 벼를 심었다. 가을에 쌀을 이렇게 여러 가마 거두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과 농장을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고생 그렇게 하고서 가을에 맛있는 사과 따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과를 키우는 사람은 사과를 딸 때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공장은 신발을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그걸 팔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보람은 성도들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놓고 고개니까 주의 종들 보람은 딱 한 가지요. 성도들 예수 잘 믿는 거. 성도들 예수 잘 믿는 거. 딱 한 가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은 너희다. 우리의 면류관은 너희다. 우리의 자랑은 너희들이다. 사도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는 주의 종이 잘못됐다. 주의 종이 잘못됐다.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어려운 일 당했대. 아유, 어쩌면 좋냐. 빨리 잘 되면 좋겠다. 아무개가 아주 못된 짓 했대. 아, 어쩌다 그랬냐. 아유. 그럼 아무개 목사님이 잘못됐대. 그 교회 나가냐? 예수 뭐하러 믿냐? 예수 뭐하러 믿냐? 아니요. 주의 종이 잘못되면은요, 주의 종 하나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다쳐. 영적으로 다 하나가 떨어져. 그래, 똑같은 인간인데 주의 종이 잘못될 경우는 천국문이 그만큼 닫혀버려. 지옥문이 그만큼 많이 열려버려.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아니야. 개인 한 사람이 아니야. 그로 말면서 풍기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서는 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주의 종이 잘 되면 주의 종이 잘 되는 게 뭐냐? 농부가 잘 되는 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주의 종이 잘 되는 건 그건 뭐냐? 맡겨준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맡겨준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농부는 사과 농사 졌다. 사과가 잘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지?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게다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고 그러면 뭐 주의 종이니까요 다 아니야 똑같은 인간인데요 잠을 못 자요. 정말이에요. 잠을 못 자요. 뒤척이고 잠자로 딱 누우면은 잠이 딱 와야 되는데 그 성도들 생각하느라고는 본인보다도 더 본인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요. 본인은
그냥 버티고 교회 원망하고 주회종 원망하고 나자빠지면 그냥 끝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항상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사랑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귀가 하는 거는 절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핑계를 대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잖아요. 주의 종은 위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의 종 원망하죠. 근데 주의 종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마귀 입안으로 다 들어간 거. 하나님 마귀 권세 깨뜨리고 거기서 꺼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성도들을 위해서 문자 그대로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단지 주의 종이 설교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설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설교 안 하면 어때요? 설교 안 하면 어때요? 아니, 설교를 안 하고 어떻게? 아니, 설교하는 목적이 성도들 살리는 거잖아요. 성도들 살리는 거잖아요. 성도들 살리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성도들 살리려고 어떻게든 전에 성도들 살리려고 성도들 도와주려고. 바울이 하는 얘기, 너희 중에 누가 힘들어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너희 중에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만? 아니에요. 농부가 농산물 가지고서는 뭐 저게 뭐 애타하는 것처럼 주의 종의 농산물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주의 종이 바라보고 돌보는 모든 건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속상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주님은 바람아 잔잔하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사도들 보고 왜 이렇게 못하냐. 너희 믿음 왜 이렇게 없냐. 꾸중하시지만 솔직하게 그 꾸중 듣는 사도들이 행복했지.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렇게까지 되면 얼마나, 이렇게 바람아 잔잔하라 한마디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하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성도들 돌봐야 되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 우리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잘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열매는 너희다. 우리의 열매는 너희다. 주의 종의 열매는 성도들이다. 주의 종이 잘 되는 거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고, 성도들이 복 받는 거고, 성도들이 잘 되는 거고, 성도들이 든든히 서는 거고. 절대로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이제 민주주의가 문제인데, 민주주의는 여당 야당을 공식화하니까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여당 야당이 있기 이전에 옛날 조선시대부터 맨날 4대 당파 싸움하고 맨날 그게 그 버릇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세웠으면은 어떻게든 도와줘야죠. 맨날 흔들어대면서.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저 당은 나라 잘못되기를 원하는 당 같다. 정당이 나라 잘못되기를 원하면 되겠어요? 나라 잘되기를 원하겠죠. 근데 하는 게 그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정치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성도들은요, 항상 주의 종 위해서 늘 기도하죠. 주의 종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늘 깨어서 더 기도하고, 주의 종이 잘 되는 건 성도들이 복 받는 거다. 교회가 복 받는 거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다. 은혜 받는 거다. 항상 여러분들이 늘 예수 잘 믿고, 믿음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